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왕이었고, 또 아람 왕인 베나닷이라는 이 왕이었는데,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주 큰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나병에 걸린 아랍 군대 장관 나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랍 군대의 침략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지, 이 아랍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고립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장에 보면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부정한 짐승,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먹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로 수용하지도 않고 멀리하고 또 버렸던 천대시했던 그런 짐승이었고 동물이었다면, 이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로 거래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먹을 것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참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나귀 머리 하나의 거래 금액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되는 임금의 품삯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한 320일 정도, 약 1년치 정도의 이 금액을 줘야지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 동물의 그 나귀 머리 하나를 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거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똥은 히브리어로 히르이요님이라는 단어인데, 즉 비둘기똥이나 여물지 않는 콩과 같은 영양가가 없는 거진 찌꺼기 같은 음식들, 그리고 작은 곡식, 거들도 보지 않는 그런 작은 곡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굶주림에 있었고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너무도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이 유럽을 포위하자 유럽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들이 먹지 않았던 개나 고양이, 아니면 심지어는 해충까지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 중에서도 먹을 것이 너무도 없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풀이나 아니면 나무 뿌리, 아니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채간, 아니면 물을 공급하는 수관을 감싸고 있는 이 하얀 보호막을 벗겨서 그것을 말려서 밥을 지을 때 같이 찌거나, 아니면 국을 끓일 때 같이 첨가해서 넣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허기를 채우고 또 포만감을 느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박한 상황,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북이스라엘 전체가 약탈을 당했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곡식조차도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지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 아랍 군대의 칼에 의해서 성 밖에서는 아랍 군대의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포위를 당한 사마리아 성 안은 극심한 기근,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랍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일시적으로 공격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보다 그 성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굶주리도록 굶겨 죽이도록 하는 작전을 사용한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성 위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이 여호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하 6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내가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인육식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하 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이 왕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좀 판결해 달라고 지금 너무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자기의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그 아들 좀 내놔라고 판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서로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정말 잡아먹었던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곡물을 매매할 때가 온다라고 소망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엘리사의 이 말이 회복의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아랍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고 또 지금 아무도 오고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 먹을 것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누구가 우리를 도와주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그들은 판단한 나머지 아마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오늘 볼 말씀 보시면
신락 같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가족으로부터 또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진짜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외된 관심밖에 있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소망을 향해 전진합시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인데 이 4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더 이상 구걸할 수도 없는 상황, 그 누구도 나병 환자를 돌보거나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상황, 아람 군대의 칼을 피해 그냥 우연히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듯이 이 나병 환자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상황,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여기 있어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랍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에 가도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 것은 내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진짜 100%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 군대에게 항복하면 그래도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프로? 예?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는다. 그럼 몇 프로의 가능성입니까? 50%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그러면 적군에게 가면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50%의 그 신락 같은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소망으로 전진하는 바로 첫 번째 출발점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00% 확신하는 그 상황이 보장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00% 상황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랍 군대에 포위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신락 같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왕후에 있어다가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아갈 때 민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아랍 군대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확실성 가운데 이것은 안 돼. 하나님께서도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봤을 때 한 50%, 60%, 40%, 30%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절반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불확실성 가운데 단 1%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소망으로 내가 전진해 보겠다고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복권을 구입해서 당첨될 확률 단 1%, 0.00001%라 할지라도 복권을 구입해야지 그 단 1%의 가능성도 그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땅, 강, 그리고 사람, 나무, 열매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들었던 그러한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절망에 빠진 10명의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그 2명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전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떨고 무서워해서 숨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신락 같은 그 소망의 그러한 승리의 확률 단 1%, 그 승리의 확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100%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맛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소망을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의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생각만 하고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아랍 진영을 향해 나아가고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이란 이 저수지 물을 칩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강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로 흘러보내주는 수송 파이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전진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저수지와 같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도관이 있어도 하늘의 보화를 지구로 흘러보낼 수 있는 수송 파이프가 있어도 그것을 틀어서 물을 흘러보내게 하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의 축복은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풀지 않고 그것을 열지 않는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랍 진영 끝에 나병 환자들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아랍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랍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적군들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소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북쪽의 왕과 남쪽의 애굽 왕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치러 온다라고 상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상상이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급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 목만 빠져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대 이상의 것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은과 의복을 챙기고 감추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일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아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회복의 소식,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좋은 소식을 지금 선포하기를 바라셔서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세우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 문지기에게 아랍 군대가 떠났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랍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내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가 초청하지 못해서 지난주에 초청주일날 오지 못한 그러한 VIP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양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초청하셔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만남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